우리나라 그 속담에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벼룩이 도망가봤자 얼마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뛰어봤자 벼룩이요 굴러봤자 좁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쌀을 굴러보았자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이 벼룩은 크기가 한 2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을 가리킬 때 벼룩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의 것을 뺏어갈 때 야, 어떻게 벼룩의 간을 빼먹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벼룩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죽었는데 짖을 수가 있습니까? 짖지도 못하죠. 그냥 이 땅바닥에 쭉 늘어져 가지고 목에 줄을 매서 끌고 가면 그냥 그대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죽은 개, 조그마한 벼룩과 같은 존재가 자신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벼룩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벼룩은요, 한 번 뛸 때 평균적으로 20cm를 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는 35cm를 나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벼룩이 2mm인데 자기 몸에 거의 100배를 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키가 1m 70cm다. 100배면 170m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170m를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벼룩은 자기 몸에 100배를 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벼룩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뛰어봤자 벼룩이야.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고 뛰어보자 벼룩이다. 벼룩도 자기 몸에 100배를 뛰는데 우리도 능히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다윗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벼룩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뛰어넘자 벼룩이 되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시편 18편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대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18편의 그 표제어를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8편이죠. 다윗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구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뛰어봤자 벼룩
같은 인생이 아니라 뛰어넘자 벼룩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첫 번째로 다윗은 자그마치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10년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두렵겠습니까? 주전 1020년이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약 10년 동안, 주전 1020년부터 1010년까지 10년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구속사 시리즈 3권을 보면 다윗이 도망쳤던 도피처가 16군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군데를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16군데 가운데 11번째 도피한 장소인 엔게디 황무지입니다. 11번째 도피 장소인 엔게디에서, 황무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 보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왔습니다. 아니, 다윗 혼자서 어떻게 3,000명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하여 엔게디의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에 다윗 왕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굴 속에 오래 있는 사람은 이 환히 보이죠. 근데 갑자기 환한 데 있던 사람이 깜깜한 데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이 옷자락을 베놓고도 내가 옷자락도 베지 말았어야 되는데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였던 것이죠. 일대지 세 번째로 이 엔게디에서 다윗은 자신을 벼룩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니, 이스라엘 나라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벼룩이라는 단어가요, 파르오시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파르오시 에하드. 이것은 그냥 벼룩이 아니라 한 마리 벼룩이라는 뜻입니다.
한 마리 벼룩. 다윗은 아니 이스라엘 왕이 벼룩들도 아니고 한 마리 벼룩에 불과한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이러면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사울왕을 극도로 높이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마리 벼룩에 불과한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담을 뛰어넘었어요. 담이 아니라 아예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성벽은 10m, 20m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분명히 이번에는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다윗이 뛰어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한 마리 벼룩에 불과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돈 많은 사람 의지하고, 아직도 내 빚 갚아줄 사람 없나? 아직도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이러면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벽을 뛰어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18절을 보세요.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시편 18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된 다음에 고백한 거잖아요. 자신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만이 다윗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재앙을 만나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벨로하이라는 단어입니다. 벨로하이. 이것은 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이죠. 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성벽을 뛰어넘는 능력을,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오늘도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이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모든 것 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담과 성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야 되죠. 시편 18편 2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흑암은 한 줄기 빛도 없는 완전히 깜깜한 절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다윗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도 사업이 실패했을 때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그 흑암을 하나님이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의 흑암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마다 한 줄기 소망의 빛도 없는 완전히 깜깜한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아니, 어떤 사람이 밧줄로 여러분의 목을 꽉 묶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사망의 줄, 음부의 줄로 다윗을 꽉 묶었대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오늘 빚더미에 앉아있죠. 사업도 안 되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대출도 못 받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흑암도 밝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끝이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나의 마지막이구나. 서서히 죽음이 자기 앞에 가까이 다가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밝혀주심으로 다윗의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한 마리 벼룩에 불과한 존재라고 또 한 번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사무엘상 2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마리 벼룩을 수색하러 왔나이다. 첫째로 이 고백은 다윗이 14번째 도피했던 10황무지에서 고백한 겁니다. 14번째 도피 장소가 10황무지예요. 그때도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온 병사들과 사울왕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왕의 텐트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고 다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싹 나왔죠. 사무엘상 2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머리 곁에 있는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그리고 나왔던 것이죠. 오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1:1 신앙 관계가 명확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1:1 신앙 관계가 명확합니까? 시편 18편 28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1인칭 전미어를 3번 발견할 수가 있죠. 나의 등불, 또 내 흑암. 나의 등불, 내 흑암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1:1의 전인격적인 신앙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남자분들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여보,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 갈 때 내가 치마끈 붙잡고 가면 되잖아. 당신이나 열심히 교회 나가.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마. 이런 분이 있습니다. 또 자식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머니 잘 믿으세요. 열심히 믿으세요. 아, 우리는 그 덕 보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1:1의 정확한 인격적인 관계예요. 아내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고 나의 하나님이 내 등불을 밝히신다,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4편 15절 말씀 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된 백성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세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남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도움을 삼으며,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각자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만 하면 반드시 복된 인생이 펼쳐지고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온라인 학예 대성회가 열립니다. 이 학예 대성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 보세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둘러 진쳐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코로나19를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회 예배는 교구 상관없이 다 참석하셔서,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벼룩 같은 집안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벼룩 같은 집안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집안이 되었어요. 그 집안이 바로 바로스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바로 바로스 집안이에요. 바로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첫 번째 귀환할 때가 주전 537년이죠. 이때 49,897명이 귀환했습니다. 49,897명.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문을 볼 때 17가문이 귀환했어요. 지역으로 볼 때 17개 지역에서 귀환했습니다. 또 성전의 직무별로 볼 때도 17개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귀환했어요. 휘선 박윤실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11권 학원을 원고를 남겨놓으셨는데 이제 책이 나와야죠. 거기 보면 17개 가문, 17개 지역, 17개 성전 직무별로 귀환했습니다. 1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 배웠듯이 승리의 숫자잖아요. 7 완전수, 10이라는 충만한 숫자가 합쳐졌기 때문에 충만하고 완전한 숫자니까 당연히 승리가 오죠. 17은 승리의 수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7개 가문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가문이 바로스 가문이에요. 근데 바로스 뜻이 뭐냐? 벼룩이란 뜻이에요. 벼룩. 바로스, 벼룩. 아니,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이름을 벼룩이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성이 이가다 그러면 자식 이름이 이벼룩, 성이 강씨다 강벼룩, 아들 이름을 벼룩으로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스 아버지는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야, 우리가 벼룩 같은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바로스 벼룩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라 2장 3절에 나오죠. 에스라 2장 6절 보면 바핫 모압 집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2172명이 귀환했어요. 2172명. 그 다음에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가 주전 458년인데 이때도 150명이 귀환했습니다. 또 3차로 귀환할 때가 주전 444년인데 이때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다 도장 찍으십시오 할 때 바로스 집안이 제일 먼저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 1차 돌아올 때가 주전 537년인데 3차로 돌아올 때가 444년, 93년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앞장섰던 집안이 바로스 집안입니다.